제가 어제 글을 하나 보니까 마음 가운데 딱 와닿는 문장이 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지점에 도착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끝이다, 소망 없다 생각했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는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홍해 바닷가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머무는 곳은 앞은 홍해였고 그리고 옆은 산으로 완전히 막혀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는 곳 아닙니까? 앞에 바다가 펼쳐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누구라도 쫓아오면 꼼짝없이 갇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봐도, 바로 왕이 봐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왜 저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반드시 갇히게 될 텐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할 수도 없었고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했던 이 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평가일 수 있습니다. 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밝게 살지 못할까? 왜 저런 길로 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바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마치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로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에 딱 갇혀버린 저들을 보면서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에 아주 악한 마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돌변합니다.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다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광야에 갇혀있는 저들을 붙잡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이 바로가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는데 수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병거 600대를 끌고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앞은 홍해이고 옆은 산으로 막혀있고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의 삶에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저 마음만 타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병이 굉장히 위중해져서 병원에 입원해 드리고 났더니 어머니의 팔을 보니까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병원에, 또 어머니는 이쪽 병원에 입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집에는 암 수술 받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현장은 지금 시작한 목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어디를 봐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어요. 어디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가운데에 제가 완전히 고립되고 갇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제가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애굽이 쫓아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 안에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담대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두려워했던 걸까요? 그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본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시선이 완전히 돌아서니까 그들 안에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바라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군사와 그리고 병거를 바라보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추격해오는 그 애굽에게서 시선을 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들도 만약 애굽이 달려오면 그 상황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들도 역시 애굽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문제와 어려움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매일같이 그것만 묵상하며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만 나고 잠을 자려고 누워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곧바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되어 모세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는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는 것이죠. 불평과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들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상황에 몰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려움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이 한산의 영화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하나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두려움은 전염병이다라는 대사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 왜군들 중에 거북선과 싸워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북선과 싸워본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다시 한번 거북선과 싸우러 나가자 그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서 주저앉게 됩니다. 이것을 본 대장이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알았던 거예요. 두려움이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은 보는 것이 바뀌어야 제거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해야, 두려움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이 바뀌어야 내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우리 그 처방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방전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말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두려운데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두려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에 강사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회원님 힘 빼고 그냥 누워 계세요. 회원님 힘 좀 빼세요. 아니, 팔을 얼마나 때리면서 힘 좀 빼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물 위에서 힘 빼고 있는 게 가장 어려워요. 목회 다음으로 어려운 거는 힘 빼고 그냥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힘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힘이 더 들어가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그때부터 힘이 빠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려운데.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이 있습니다. 옆에 산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죽겠다고 소리치고 몸부림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처럼 여겨질 때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좀 있으세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이 방법 저 방법 찾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있어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저희 가정 안에 암 수술 받는 이들이 있을 때에 저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변호사인 장로님 찾아가고,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권사님 찾아가고, 의사인 집사님 찾아가고, 저는요, 날마다 찾아다녔어요. 매일같이 그분과 연락을 나눴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사람만 생각나요. 오늘 누구를 만나면 될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될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며 나만 따라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며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뛰어다닐 때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국 군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고 우리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저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것을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그 바라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 구원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뛰어다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만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방이 혹시 막혀져 있습니까? 집안을 봐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사방이 혹시 막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에게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최근에 인터넷에 이슈가 된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박시은, 진태현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이 201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고 계속 유산이 되다가 지난해에 정말 은혜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를 해줬던지 이 아이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딱 20일만 있으면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 검진이 있어서 이 아이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아이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결국 이 아이를 꺼내서 그리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이 진태원 씨가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임신 마지막 달, 폭우와 비바람의 날씨가 끝나고 화창한 정기검진 날, 우리 베이비 태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3주만 잘 이겨냈으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그랬듯이 잘 이겨내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꼭 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가슴에 울린 한마디가 있었는데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2번 유산하고 이제 20일만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줄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겠어요. 그들도 왜 이것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글을 쓰면서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과 낙심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그 절망에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을 건져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에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계획이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이 바다가 갈라지니까 숨겨졌던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물속에 모두가 다 수상되어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그 두려움의 문제, 그 염려의 문제들을 한 번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도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우리가 그렇게 죽겠다고 여기는 애굽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작게 보여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 사건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홍해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홍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진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바로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다가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정하세요. 나는 도망갈 곳이 없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길 내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살 방법 없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 아니면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가르치면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홍해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그 애굽,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지금 두려움의 문제만 보는 저의 시선이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몇 년째 저를 추격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들, 하나님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망갈 곳 없습니다. 피할 곳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도망갈 곳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지나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들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움의 문제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 완전히 수상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사방이 막힌 것 같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지나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의 대상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바다를 만나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담대히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도망갈 곳 없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지 않으시면 방법 없다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라도 그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학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취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대상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천둥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재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